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지금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사용하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붙여졌죠.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고요. 사무엘상 9장 6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호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러나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에 오직 그러나라고 붙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피하라. 이 피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도망치다, 탈출한다, 피신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도망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망쳐야 하느냐?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탈출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과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특별히 10절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돈이란 단어요. 실제로는 은을 나타냅니다. 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역해서 돈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모든 악의 뿌리이다. 갑자기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돈에 대한 집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재물에 대한 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는 오직 돈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걸까요? 돈에 대한 집착, 애착,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중요한 게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치명상을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탐낸다, 돈을 탐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걸 붙잡으려고 손을 막 허우적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잘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까? 내가 돈을 벌면 이러이러한데 잘 써야지 라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사라지고 돈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더 많이 누리고 싶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미움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스스로를 상책이 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라. 근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지요. 흔히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대단히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없음입니다. 없음, 무예요. 무. 인간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비치지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지요. 바람이 불어오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산이 보이지요. 구름이 보이지요. 바다가 보이지요. 호수가 보이지요.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들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그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인간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이 있죠.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럴 때 아주 재미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피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따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정말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 도망치는 것을 추격하고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게 피하는 건데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잡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추격해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 가장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죠.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죠. 사랑, 아가페입니다. 자기중심적 욕망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끈기, 마지막 온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게 온유입니다. 이 6가지 성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따라가집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피해야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죠. 존재냐 소유냐? 라고 질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를 지향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소유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허무뿐입니다. 소유를 지향하는 것은 허무한 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뭐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돈이 이렇게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쓸모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쓸모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쓸모가 있습니다. 언제 쓸모가 있냐면 그 돈이 거룩한 돈이 될 때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거룩한 돈이 되어질 때 그 돈은 정말 값진 돈이 되죠. 좋은 예가 예레미야 3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BC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7개월 혹은 8개월 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 주변을 모두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레미야의 나이는 당시 57세였습니다. 저 거의 나이가 같아요. 57세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멘입니다. 다 싫어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갖다 쳐넣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땅을 팔아먹으려고 온 겁니다. 참 묘한 일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의 땅을 친척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때 그 땅이 다른 지파,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지파 안에 있는 친척이 그 땅을 사면서 그 땅을 지켜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통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멜이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땅도 이미 바벨론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지금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3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땅을 팔아먹으려고 찾아온 하나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둡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거룩하고 신비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멋있게 들려오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유리할 때, 기가 막히게 나한테 좋은 거,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활하고 이기적인 친척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속이러 온 겁니다. 이미 땅은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땅을 들고 와서 팔아먹겠다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이 속임수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 감옥에서 그것을 사인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땅 문서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속아놓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산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 내가 땅 문서에 사인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내가 산다. 얼마가 돈이 들어갔습니까? 은 17세겔이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은 17세겔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요 이게 정말 싸구려로 샀다면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야 겨우 그거 갖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구나, 나중에 투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은 17세겔은 아마 충분한 값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매매를 할 정도로 작지 않은 액수였을 겁니다. 아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돈 날렸다. 은 17세겔이 어떤 돈인데 저 돈을 다 날려먹는구나.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코 낭비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지불했던 은 17세겔은 거룩한 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해 지불했던 그 대가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아까운 일이죠. 너무 미련한 짓이죠. 낭비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은 17세겔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거룩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축적해놓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쓰임새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실 때 내가 얼마나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산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한 돈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쓰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것도 있고 따를 것도 있는데요,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얻어서 취할 것도 있습니다. 투쟁해서 얻어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냥 오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뒷동산에 산책 가는 정도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거운 게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그래요. 싸우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내가 승자가 되면 상대는 패자가 되고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싸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흔히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요,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싸움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싸웠는데 한 번 싸우고 그만둔 이유는 너무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되겠군. 제가 그 다음에는 싸운 적이 없어요. 주먹질하면서 이렇게 딱 한 번 싸워봤는데 아주 엄청 맞고. 우리가 싸움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자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자칫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게으름과 세상적 가치관과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마라톤 경주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톤 선수, 다른 경쟁자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해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올해는 일독을 한번 꼭 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한번 해야겠다. 내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보겠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지금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그 결심 어떻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자기 자신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그와 같은 싸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듣기 전에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오직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싶은 그 욕구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